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다면 아마 축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축구 중에서도 이제 요즘 기간이 이제 A매치 기간이라고 해서 국가대표들이 이제 다른 나라 이제 그 국가대표들과 이제 축구를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제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경기를 해서 2대2로 비겼고, 또 어저께인가요? 우루과이라고 하는 그런 남미의 강호하고 붙어서 그만 2대1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 선수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다면 여러분 다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손흥민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제 국가대표로 거의 10년 넘게 지금 국가대표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나라를 섬기기도 하고, 또 그 축구 이제 리그 중에서 가장 이제 센 리그 혹은 가장 유명한 리그 중에 하나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그런 리그인데, 거기서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런 팀에서 지금 주전 공격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로 발군의 실력을 이제 자랑하는 그런 선수이죠. 근데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참 겸손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많은 이제 그런 유명한 선수들이 자신의 유명세 때문에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음주를 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손흥민 선수는 항상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그런 모습들, 특별히 국가대표로서 10년 동안 정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국가대표를 섬기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어느 정도 유명해지면 이제 국가대표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이 손흥민 선수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대표로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언제나 겸손하게 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그 뒤에는 바로 그의 아버지인 손정웅이라고 하는 감독님이 계십니다. 어렸을 부터 이렇게 손흥민을 좋은 축구 선수로 만들었는데, 이 손정훈 감독이 그 아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내 아들은 절대 월드 클래스 선수가 아니다. 축구는 혼자서 하는 스포츠가 아니고 흥민이와 동료 선수들의 피와 땀이 있기 때문에 흥민이의 골이 나온 것이다. 정말로 살 얼음판을 걷듯 돌다리를 두들려 가며 건너듯 언행을 조심해야 하고, 프로 선수 생활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젊은 동안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서 선수 은퇴를 1년 1년 늦춰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였던 손정웅이라고 하는 감독님은 이제 이분도 이제 프로 축구 선수이긴 했지만 아들에게 항상 이제 겸손하게 이제 선수로서의 그런 덕목을 가르치고, 특별히 이제 언행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항상 이 손흥민 선수가 정상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구 선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몇십억, 몇백억 되는 그런 연봉을 받고 활동하는 그런 선수인데,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이 많이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자식을 해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식에게 여러분 돈을 준다는 것, 돈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식을 해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또 무엇을 하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도 역시 자식을 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돈만을 자식에게 주고 또 자식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 그 자식은 방황하다가 인생을 의미 없이 탕진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중합니까? 단 한 번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여러분 귀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인생을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한 보배로 엮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의 손정우 감독의 진심 어린 그런 조언과 삶에 대한 그런 바른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혹 그 젖먹이 아기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즐거움을 가눌 수조차 없다라고 우리에 대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움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이처럼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만을 주시지 않고 돈만을 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바른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지침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지침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가 주전 1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했을 때가 주후 10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의 그런 저술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무려 16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께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세가 지었던 창세기부터 요한이 지었던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6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줄까? 무엇을 써주실까? 여러분 그것을 놓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글자 한 글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뼈저린 사랑의 고백이고 성경 자체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었던 이 성경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심혈을 기울여서 아들에게 인생의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손흥민 선수가 그 아버지의 조언이나 그런 인생에 대한 지침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의 그런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런 아들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해서 만약 잘못된 인생이 되고 헛된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입장은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아마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16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듬어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저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진다면 그런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 통곡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걸어가는, 또 말씀과 상관없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은 눈물을 흘려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의 조언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선수로서 정상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버지였던 손정훈 감독이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또 손흥민 선수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그런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만약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증거하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와 같은 아들의 모습을 보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 아마 기쁨 회로 커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손정웅 감독은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출석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말씀에 대한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을 바탕으로 아들에게 조언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정웅 감독의 그와 같은 조언은 완벽한 조언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아버지 역시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조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에게 감사하면서 그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되어줄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이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런 인생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란 지금 누구를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시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주님에게 맡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으시고 당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을 했었는지에 대한 그런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먼저 주님께서 본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 6절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맡기셨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신뢰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에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증거해 주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지침, 영원한 진리의 지침, 영원한 구원의 지침, 영원한 소망의 지침, 영원한 승리의 지침,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진리가, 영원한 소망이,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많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맡기시면서 주님에게 맡겼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결과로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단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었을 뿐이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인 줄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까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으로 놀랄 만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전히 그 말씀을 받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로 여러분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셨던 주님의 삶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여러분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남아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 그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만약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사람들의 귀만 때리고 맞는 그런 말씀이 되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와닿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가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그런 분이셨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셨던 그런 삶을 사셨던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었을 때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그분의 말씀 속에서 전혀 새롭게 변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신 주님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셨던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사셨고, 그와 같은 삶을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다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아무런 상관없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친구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인생의 중요한 지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그 인생을 바르고 참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돕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만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여러분, 그 부모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이들이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그들이 수용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으로 변화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믿는 부모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맨날 싸움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가올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을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그 자녀는 결코 말씀의 사람이 되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지침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타인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침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같은 일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삶으로는 타인의 인생을 바르게 세워가기는커녕 오히려 나 자신의 인생까지도 망쳐버리는 그 같은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이 주는 것은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핵심은 언제나 인생의 파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을 남겨주고 아무리 화려한 여러분 스펙을 남겨주고 아무리 화려한 인생의 그런 겉모습을 남겨준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결국 그 자녀의 인생은 파멸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지침서가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고 또 토요일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새신자 그런 양육팀이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안에 이제 조금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배우시는 어떤 집사님이 가정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참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집사님 가정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모들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양육하고 그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정이 정말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동독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동해안에 가면 이제 어부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어부들이 바닷속 중요 지점에 어초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바닷가의 중요한 지점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어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기어자의 풀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물고기를 위한 초가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크기는 일정치 않지만 이와 같은 이제 비슷한 모양입니다. 뭐 이런 모양도 있고 또 다른 모양도 있는데 대략 한 이제 가로 세로 한 5m 정도 되는 그런 콘크리트로 지은 그와 같은 이제 물고기 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런 지점에 이제 갖다 놓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비용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쏟아서 이와 같은 어초를 만들어서 그런 바닷가의 중요한 지점에 여러분 이것을 갖다 놓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어초를 이제 이렇게 바다에 놓게 되면 여기에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수풀이 이제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수풀이 자라면 물고기들이 여기서 이제 산란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를 낳게 되고 또 새끼를 낳게 되면 이 어초 주변으로 이제 물고기들이 자라고 그 물고기들이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주변에서 이렇게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점에서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부들의 어획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초야말로 어부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또 어부답게 굳건하게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딸려 있는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확고한
보증서와 같은 것이 바로 어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초가 많을수록 여러분 어획량은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이 어초를 만드는 것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초를 만들어서 중요 지점에 놓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을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해안의 어부들에게 여러분 물고기의 산란을 위한 어초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산란할 수 있도록 하는 언초, 말씀은 풀초, 말씀의 그런 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내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언초가 자리 잡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같은 삶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배우는 시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여러분 그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인생의 지침을 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일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세우시는 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했노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지침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언초를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노래를 들이면 들일수록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가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떠나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바로 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